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회심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회심과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회심을 막는 것, 회심을 저해하는 것, 그래서 회심과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회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 없이도 회심한다고요?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없이 회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변화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 믿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 회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심은 예수 안에서 잉태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회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회심과 변화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회심과 변화는, 회심하는 사람은 변화되는데 이 회심과 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부모의 사랑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내 마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을 도구처럼 사용하나요?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도구가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그때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도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은 이치로 회심은 분명히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나 회심은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지만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회심은 도대체 뭔가? 회심을 변화의 도구로 오해하면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일 자체보다 자꾸 변화를 주목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걸 자꾸 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회심은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어떤 사람의 회심은 굉장히 외향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회심했을 때 잔잔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심했을 때, 야, 사람이 저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의 삶에 회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만 알지. 그런데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회심할 때.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변화됩니다. 야, 저 사람 너무 바뀌었다. 예수 믿고 정말 저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티가 나죠. 주로 어떤 분이 간증합니까? 그렇게 뒤집어진 분들이 간증해죠. 인생이 뒤집어진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주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회심에 있어서 변화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변화 자체가 회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정말 중요한 변화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마나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심의 때에 진짜 변화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즉 회심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바뀌어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의 영혼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 인생의 참된 주권을 가지신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나 회심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외적으로 변화됐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왕이 변화되는 것.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동안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사랑을 갈구하는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면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있나. 이리저리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받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며 방황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고주망태가 술 끊는 것보다, 꼴초가 담배 끊는 것보다, 강도 깡패가 회심하고 목사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의 순간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자꾸 그릇이 바뀌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서 당신은 왜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핍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게 즉시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면서 당신 왜 아직도 욕심 부리며 삽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릇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 같았던 내가 회심했다고 갑자기 이조백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플라스틱 컵이 이조백자 됐다고 그러면 와 하고 놀라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회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플라스틱 컵이 이조백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스틱 컵이나 이조백자나 술주정뱅이 손에 들려있으면 그거 다 뭡니까? 그거 다 술잔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이조백자가 고려청자가 들려있든 이조백자가 들려있든 술주정뱅이 손에 들려있으면 그거 술잔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용도도 바뀝니다. 회심했어도 여전히 나는 이 간장종지처럼 조그만 그릇일지도 몰라요. 나는 회심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간장종지 같을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회심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플라스틱 컵처럼 보잘것없을까?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 컵 같은 나에게 주인이 바뀌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왕으로
모시고 섬겼더니 플라스틱 컵 같은 내 인생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진리가 담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진 그릇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진 그릇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왕이 바뀌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회심을 그릇 변화로 이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자꾸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변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회심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촉진시키려고 하거나 이걸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상한 변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상한 방법들이 막 성행해요.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신비 현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때로는 막 심리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자꾸 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어떤 때는 아주 날카로운 언어를 가지고 칼 같은 언어로 말초를 자극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요, 장풍 쏘는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풍 쏘는 목사님?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부흥회를 막 인도하시다가 손을 이렇게 쫙 뻗잖아요? 그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쩡히 걸어가던 분이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져요. 그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거기 누구 일어나 보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뒤돌아서 돌아가는데 뒤에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저분은 장풍을 왜 쏘는 걸까? 이게 장풍을 왜 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장풍이 신기하기는 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한데 도대체 장풍을 왜 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낼까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이렇게 아주 예민한 마이크 들고 다니시면서 막 이상한 소리 설교하시면서 쉬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긁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랍니다. 그게 사람 바꾸려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회심을 그릇 변경으로 변화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심은 주인이 바뀌어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참된 회심의 문은 딱 한 가지 유일한 문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회심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변칙들이 자꾸 성행해요. 여러분, 장풍이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디 가면 막 금가루가 날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금가루가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종교적 신비 현상들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종교 안에는 분명히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환상도 체험하고 많은 체험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종교적인 신비 현상은 엄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안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 안에도 종교적인 신비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종교적인 신비 현상은요, 마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마귀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떠한 누구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회심은 십자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회심은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삼중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한 말씀으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24절의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당신이 한 알의 밀로 땅에 심겨져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모든 사역의 그 정점, 그 완성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완성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무슨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두 번째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하고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셨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온갖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탓에 여기에는 로마의 권력이 개입되었고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자기들의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되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온갖 이해관계와 방광과 제자들의 오해와 배신과 이런 것들이 다 엉키고 설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을 죄 있다고 판결하고 사형에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당신 죄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해버린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하나님 당신에게 죄 있다고 그렇게 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형을 언도했을 뿐만 아니라 즉결로 사형을 집행해버렸어요.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사형틀에 매달아서 아주 깊은 수치를 주는. 십자가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만든 그 의도 자체가 그냥 죽이는 데 있지 않고요, 전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시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또는 당사자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깊은 수치를 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에 반항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이 만든 가장 잔혹한 형틀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에게 죄 있다고 판결했는가.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3일 만에 그 의미가 뒤집혀요. 여러분,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의미가 뒤집혀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했는데 그 의미가 뒤집히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심판한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 즉,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했다가 뒤집혀서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벌거벗겨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감추고 있었던 자기 나름의 의, 나는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의롭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인간이고, 그렇게 자기를 꾸며놓았던 모든 의가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벗겨지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추악한 내면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심판이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는요, 대대로, 아주 자손 대대로 가보로 물려 내려오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있어요. 때때로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소중하게 아주 놓칠까봐 품에 끌어안고 입으로 불어가면서 막 닦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언젠가는 이 도자기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야. 너도 이렇게 소중하게 보존해서 네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외출한 어느 날 이 아이가요, 도자기 앞에서 까불고 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자기 깨뜨렸어요.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 같은 시간이 막 점점 다가와요. 이 아이가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도록 이 아이가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밤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심판이 필요해요. 이 아이가 다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이 아이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위에 쏟아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죄 있다고, 이것은 다 당신 책임이라고, 세상을 망친 건 우리인데, 내 인생을 망친 건 나인데, 우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이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가 두려워 떨며 밤거리를 헤매는 동안에, 아이고야, 내 새끼가 이거 도자기 깨뜨리고 무서워서 지금 도망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낑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그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형시킨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바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막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에요. 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마치 이 댐을 막고 있는 뚝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댐이 터지면서 그 뒤에 무한하게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쏟아져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문, 유일한 회심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종교적 표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철학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평생을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그냥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요? 내 안에서 그 용서가 일어날 때까지요. 그 용서를 그냥 바라보세요. 혹시 세상이야 어찌 되든, 세상이야 어떻게 망해가든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 하는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는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만나는 길, 그것이 바로 회심의 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복음의 정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다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사실은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죄 없다고 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제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